계시록 내용 1장부터 22장 모든 장마다, 모든 절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엄숙한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라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가장 가슴이 벅차고 가장 거룩한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번 안식일 21장과 또 다음 안식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이런 곳에 빨리 가고 싶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무리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이런 칭호들을 사용하셨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이들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이런 여러 칭호로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라는 이런 묘사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적은 무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70억 더 이상 되는 그런 무리들 각 시대마다 그런 수많은 인구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도 저희끼리 이렇게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나누었는데 서로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정탐꾼 중에서 너무나도 좋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도 대다수는 10명은 그 땅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또 이게 불신의 말과 불신이 가득한 이런 불가능한 면들만을 보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울면서 울고 불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좋은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나쁜 면들만을 보고 부정적인 면들만을 보고 그렇게 온 백성이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좋은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적은 무리 소수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용기와 믿음의 말과 이런 걸로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 적은 무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침노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것임을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에서 볼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90쪽에서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래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선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시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은 무리의 이 대다수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무리였죠. 그 몇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땐 정말 뭐 0.00 뭐 이렇게밖에 뭐 그게 하여튼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그들은 항상 우세하신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 의인들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이다. 각자가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무리라고 예수님은 적은 무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만을 볼 때는 나는 진짜 너무 작고 메뚜기 같지만 우세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는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오히려 진정한 대다수에 설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우 큰 각 시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인가요? 꼭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천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것들이 묘사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런 현실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구호를 잘 외칩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이런 표어를 외칩니다. 무슨 이런 아픔 없이는 이게 얻는 것도 없다는 이런 표어죠. 뭔가를 얻으려면 많은 아픔과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운동선수들도 그런 하나의 메달을 바라보면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를 다지고 하는데요. 물론 이 구호조차도, 이 표어조차도 틀린 소리는 아닌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들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이 표어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호 또는 표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다. 그 똑같은 표어가 여기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590.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면류관을 쓰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장면들을 계시록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동안 봤었는데요. 이들은 멸류관 이전에 십자가를 지었었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가 통과해야 되는 이 십자가는 또 시험 때는 짐승과 그 우상과 또 여기 이제 표라는 그것이 빠졌었는데요.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은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고 변덕스럽게 불평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순수한 신뢰와 사랑과 자원하는 순종으로서 이 지상에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 복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진을 넣으면서 사진 없이는 너무 밋밋할까봐 그냥 넣긴 넣지만 사진을 넣으면서도 속으로 참 천사들이 이런 사진들을 볼 때 인간 화가들은 자기들이 가장 상상 가운데 아름답게 그린다고 그린 것이지만 천사들이 봤을 때는 참 미흡하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눈을 넘어서 이 영의 안목으로 또는 계시 가운데 하늘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사진들을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그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이게 뭐 에덴 동산이라고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너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그곳은 에덴 동산은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고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렀다고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의 또 그 후손들이 내쫓김을 당했지만 멀리서나마 들어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뭐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과는 비할 데 없이 초라한 그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들 또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거기 가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이렇게 슬픔의 눈과 또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소망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얀검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었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슬픔과 회개의 눈물로써 그렇게 그 천사가 지키던 그 대문 밖에서 바라보던 그 에덴이 그 당시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문이 회개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다는 말씀이죠. 없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하늘나라가 지금은 없다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이를교인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하늘나라는 지금은 없고 나중에 뭐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과 새 땅, 하늘과 거기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또 주님께서 또는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뜻은 우리 재림교 선교자 유라야 스미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바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그 뜻은 다른 계시록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유리 바닷가에 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듯이 새 바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렇게 지구의 70%를 덮는 그런 망망한 그런 바다가 아닌 하늘나라만의 더 아름답고 더 유용한 그런 바다는 있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맞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볼 것이고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또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 이거는 이 쓰레기로 더럽힌 이 저주가 가득 찬 이 땅에 이런 흔적은 다 일수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고 대쟁투 674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 서의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이 온 우주의 수도일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막은 이제 하나님의 본부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고 또 온 땅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막이 있으신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국한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군주로 온 우주의 만유의 대주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특별한 이런 본부 또 그 본부 안에 그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 거고요. 여기서 또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에 모든 눈에서 씻기심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나라에는 눈물 흘릴 그런 모든 원인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로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진은 이 사진 역시 너무나도 미흡한 사진인데 그렇지만 우리 새 예루살렘을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거하시는 그분의 보좌가 계신 그분의 본부 모든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곳입니다. 거기는 밤도 없고 쉬고자 항상 아침에 새로움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느낄 거라는 그런 말씀이 대쟁투에 있죠. 그리고 촛불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끊이지 않는 빛으로 온 우주를 비칠 것이고 구속받은 자들은 한낮의 영광 가운데서 항상 거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난 계시록 20장에서도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타는 못이라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는 그 절을 우리가 20장에서 보는데 여기서 21장 8절에도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곧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고 대쟁투 540쪽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장 큰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이 자아와 죄를 이기는 그것일 것입니다. 근데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자신감 있고 자만하며 말씀에는 돋보이게 열성을 내나 진리와 행위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 중에 있다. 말씀은 알아봐요. 이런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행실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지 않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 앞에 없다.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않답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으로 벌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부류이다.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노라고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바른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두려워하는데 금전적 손해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수치와 시련을 피하고 위험에서 도망한다. 시련과 핍박과 손해와 고통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자들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장이들과 모든 죄인들과 더불어 둘째 사망을 위해 익어가고 있다고 교회 증언 2권 630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부류에 끼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위험이 있다 한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갈렙처럼 그것을 돌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9절 10절.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이 말씀들에 의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아름다운 이 보석같이 벽옥과 같이 또 수정과 같이 맑은 이런 아름다운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성의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기초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읍 또는 수도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 유업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여기에서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이나 또 자유한 자 남자 여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고 다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석도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과 또 9장 6절 8절에서 보았습니다. 꼭 겉으로 할례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그 12지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12지파라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절에서도 보았고 계시록 7장에서도 우리는 봅니다. 12지파와 12사도 다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이 증언에 의하면 이 성읍은 정사각형입니다. 모든 면이 다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치수로 따지고 보면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12,000 스타디오는 2218km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여기서는 이 장 자체에서는 그 한 면이 2218km인지 뭐 이게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면 자체가 2218km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선구자들은 한 면을 그것이 이제 전체 둘레가 2218km로 보셨고요. 한 면의 치수 그렇게 이제 본다면 한 면의 치수가 약 551.4km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들 그래도 정말 큰 규모입니다. 이 세상 어느 큰 도시여도 뉴욕이나 뭐 이 세상에 가장 뭐 우리 서울이나 한다 해도 한 면의 치수가 551km 한 도시가 한 면이 그렇게 큰 도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는데 우리 새 예루살렘은 한 면의 치수가 이 550km 넘고 전체 둘레가 이제 2218km라면 이 세상의 어느 도시보다도 더 큰 도시고 이런 규모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거하기에 충분한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다고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이제 각 길이와 넓이가 각각 551km 해가지고 이게 네 면을 곱해서 2218km가는 이해가 되는데 하늘로 높이가 551km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하늘나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생각할 때 약간 그것도 조금 이게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신 바에 의하면 비례해서 우리 재림교 선교자들은 그 비례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그 모든 비례에 의해서 조화된 비례가 다 같더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도 500km라기보다는 그 넓이와 길이가 551km인데 그 높이도 그거에 비례해서 딱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그 비례가 정말 조화된 치수로 되어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큰 아름다운 수도이고 자리는 넉넉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겠죠.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그 다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제사장들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의 흉패화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첫 줄은 이제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 다 금태에 물렸다고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 351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으며 금고리에 끼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늘어뜨렸다. 그 가장자리는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가장자리가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이고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12보석들이 네 줄로 배열되어 있다. 그 보좌 선지자 351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봐도 이제 무방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의 문에는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 가장자리가 같다는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와 같다는 이런 증언을 이 예수의 증거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한 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봐도 그 보석을 한 사람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전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만이 정말 그것이 어떤 색인지 우리의 눈으로 톡톡히 볼 수가 있고, 지금은 한 상상으로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예측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진짜 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사진을 제가 좀 화질이 좋은 걸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이 왼쪽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그것이 그대로의 그 색깔들이라는, 제가 볼 때는 이 왼쪽에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약간씩의 왜냐하면 보석도 약간씩 다 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보석이어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놓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그 기초석이 대략 근데 하늘나라는 이거보다 더 아름답겠죠? 더 아름다운 색깔로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무지개색이 아름답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무지개 색보다 더 복합적이고 더 정교하게 더 여러 색깔이 섞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색으로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성 자체도 벽옥, 수정과 같이 맑고 성의 길조차도 유리 같은 정금으로 반짝반짝 빛날 때, 또 양옆에 길 옆에 있는 저택들이 빛나죠. 또 문도 진주로,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주가 조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진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12문은 한 진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다음에 계속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여기서도 이제 성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또 다른 데서는 계시록 16장 17절에는 또 성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7천사들이 7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런 붙는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16장 17절에도 나오고, 그런데 왜 여기 21장 22절에서는 왜 또 성전이 없다고 하였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성소를 생각할 때는 여러 제사들을 드리고 중보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렇게 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는 이 땅에서 하던 그런 제사 제도와 그런 온갖 피 뿌리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났기 때문에 그런 성소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성소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여러 면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들로 이긴 사람들일 텐데 우리 모두가 모든 죄를 이겨야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아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벗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